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불평하기 위해서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혼자서도 또는 한두 사람이 모여서도 쉽게 불평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우리를 점령할 수 있도록 열쇠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입술에 결심을 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씌워서 원망과 불평이 못 들어오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원망과 불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셔서 그들을 가나안,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영해를 하면은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이 육체와 영이 분리돼서 죽는 것이고, 죽음 후에는 천국이 있어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법, 거기에서 이제 해방과 자유를 주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 젖과 끓이는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방과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이르렀을 때에 애국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장사 지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바닷속에 길을 만들어서 육지같이 건널 수 있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 길을 그 광야의 길을 걷는 중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런데 그때에 마침 이 마실 물이 떨어지자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고 또 원망을 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멈추지 않아요.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떡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인내하시고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서 만나를 인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또 그들은 또 고기가 없어서 고기를 먹지 못하니 영양실족이 들어서 모두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또 불평과 원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추르기를 보내서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틈만 있으면, 아니면 좀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가데스반의 지역에 이제 왔을 때에 이제 12명을 이제 착출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이제 40일 동안 거기를 돌아서 정탐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땅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통곡하면서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면서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도와주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다가 결국 출애굽한 첫 세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어떤 결과를 지금 가져왔습니까? 어떤 결과를 지금 가져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탄식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탄식하게 만드는 이 유혹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이기는 것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영적인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지면은 낭패를 당하고 이 전쟁에서 이기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둘째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이 기적을 가져오는 축복을 가져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기적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의 침략을 당합니다. 그에게는 적을 상대할 만한 군대가 없어요. 무장할 만한 무기도 부실하고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느고와 들로 나가니라. 그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감사와 찬송이 원수를 물리치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 전쟁사에 없는 희한한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군대들 앞에 성가대를 조직하게, 그리고 성가대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서 그 군대들 앞에 나갑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배를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함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시작되던 때에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마 가만히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대를 조직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제사는 오늘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사밧 왕과 그의 군대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셋째로 감사와 찬송은 의심을 이기게 하는 무기입니다. 어떤 우리 이제 성도들이 그래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하고 구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꾸 마음에서 의심이 나서 기도하고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 자꾸 의심이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은 의심을 하지 않으시죠? 아니요. 저에게도 의심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의심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이 의심 속에 빠지느냐, 의심을 이기느냐에 따라 인생의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을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심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 앞에 의심이 있을 때에도 그냥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할 때에 내 마음에서 이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드리면 의심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또한 감사와 찬송은 불평을 이기게 하는 무기입니다. 오래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교회에 구역장 한 분이 자궁암의 말기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그 목사님에게 그러죠. 목사님, 바늘 한 주먹 쥐고 쉬지 않고 찔러대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이 고통과 이 괴로움에서 내가 정신을 온전히 하고 이 세상을 떠나갈지 모르겠다고.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구역장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고, 집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럽지요? 그러니까 이 구역장님 얼굴이 딱 피면서 고개를 들면서 경색을 하고
머리를 하늘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좋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인생으로 태어난 자가 어떻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서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른답니다. 그 일이 수년 전에 있었는 일인데 이 자매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감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드려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이 자기 목숨을 구해 줍니까? 아무리 부귀와 영화와 공명을 누린다 해도 그것이 한때일 것입니다. 세월은 흐르고 자기 인생의 종말이 다가올 때는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리는 것은 다 과거의 일이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할 것은 비록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은 못 가졌다 할지라도 가장 귀한 목숨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말씀은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을 끝없이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택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 택하여 준 걸 믿으면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저는 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선택합니다. 신발을 사도 선택하고 넥타이를 사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대보고 잘 어울리는가 보고 가격도 보고 그 자료도 보고 뭘로 만들었는가. 그래서 제가 고르고 또 고르고 골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맞는 것, 좋아하는 것 선택합니다. 가구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죠. 더구나 내가 쓸 것은 많이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자기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좋아하시는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사가지고 제 마음에 드는 것은 가져다 놓으면은 어떻게 기분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물건을 잘못 사오면 어떻게 또 속이 상한지 몰라요. 이게 물릴 수도 없고.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못나고 부족하고 참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주인을 선택해 줬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장차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21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계시록. 거기 가서 살 수가 있게 된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은 다스리는 것이 그의 권세입니다. 왕은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귀가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또 흑암의 세력,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이 흑암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 세력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 집회 후에 이렇게 쭉 돌아가며 안수를 하잖아요. 저는 서울에서는 이 목요 집회를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화요 집회를 해서 화요 집회. 저게 화요 집회 포스터인데요. 제게 은사를 줬는데 제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쭉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니었어요. 제가 골수암에 걸렸는데 골수암이래요. 골수암 들어보셨어요? 이 뼈의 암입니다. 뼈. 골수염이 있고 골수암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암이란 진단을 받았을 때 이분의 얘기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를 드렸다고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받고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을 때에도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감사했는가 들어봤어요. 기도다 말고 기도해주고 손을 멈추고 두 다리를 다 잘랐으면은 근데 집행일을 짓고 왔어요. 그런데 잘랐으면은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쪽 다리만 잘랐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암이 골수암이 폐로 전이가 되어서 의사가 고개를 흔들어요. 방법이 없으니 퇴원하라고. 그래서 목발을 짚고 집에 와서 너무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병은 귀신이 가져왔으니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다스리라.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있는 이 2장의 9절에 있는 말씀이 딱 떠오르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도가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계속해서 고함을 쳤답니다. 그러자 몸이 부들부들 떨리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렸다는 거예요. 떨리더니 이 왼쪽 폐에서 무엇인가 확 튀어나가는 것 같아. 느낌이 왔어. 그래서 귀신이 떠나구나. 일어나서 앉았더니 기분이 상쾌하고 아주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들이 깜짝 놀라요. 골수암도 폐암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깨끗이 나아버리고 마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도님이 불치병에 걸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건강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담대하게 기도하여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를 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마귀가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치료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또 소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이쁘죠? 항상 돌보지 않습니까? 또 다 큰 자식도 생각만 하면 이쁘죠? 시편 100편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주의 소유된 백성이요 주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이제 끝나면은 다음은요,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셔서 눈물과 근심과 단식이나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세상에 사는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그저 캄캄한 밤 방황하며 살다가 결국은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이제 육신의 장막, 이 육을 장막이라고 그래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비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날이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같이 읽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이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했어요? 천국을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집이 아니라 영원히 들어갈 곳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잠룡의 꿈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투표 잘해 주시고요. 제가 칠순이라는 게 믿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볼 때 저를 칠순 할아버지로 보겠습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니 할아버지 같습니까? 얼굴을 보니 할아버지 같습니까? 참 세월이 유수같이 흐른다더니 정말 흘러갔고 화살같이 빠르다더니 빠른 거예요. 보니까 인생은 아침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가 왔다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자, 이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이 사라지는 집이 아니라 영원히 들어갈 곳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천국에 대해서 설교는 해야 되고 설교하죠. 그러면 속으로는 그래요. 이중인격이죠. 야, 아직 새까만데 무슨 천국을 얘기하냐 그래요.
그런데 벌써 세월이 이랬어요. 먼 훗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주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집이 있으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우리 그 노예에서 시차례에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저보다 조금 나이가 아래인데 이분은 건강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 가든지 앞자리 이렇게 뚱뚱하고 키도 크고 그래 얼마나 또 똑똑하고 그 군 부대에서 목사님인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심장에 무슨 병이 왔다고 그러더니 1년인가 있다가 먼저 가셨어요. 60에 가셨어요. 60에 딱 60에. 그래서 참으로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가끔 가다가도 이 몸이 아플 때도 몸이 피곤할 때도 있어요.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면 금방 회복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천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주님이 오셔서 내 손을 잡고 영원히 살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저는 만일 죽음이 가까울 때 가야 할 곳이 없다고 할 때 얼마나 당황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갈 곳이 없으므로 내일 일이 캄캄합니다. 육신을 떠나면 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집이 없는 방황하는 자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이 위로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김 목사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슬픔을 주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삶의 기쁨과 슬픔을 다 함께 내게 선물을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에도 좋게 만들어줄 것을 믿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기쁘게 되면 감사를 모르지 않습니까? 슬픔이 다가와야 기쁨의 참맛을 알고 또 배고픔이 있어야 밥 먹는 기쁨을 알고 질병이 있어야 건강의 기쁨을 알고 이 기쁨과 슬픔이 연달아 이렇게 연결돼서 와서 인생을 참 만족으로 살게 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끌어들이는 것이고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송이 있는 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그저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또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면 이 감사로 문을 열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살고 싶으면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면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큰 은총과 축복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